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 27편에 이어서 이제 28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델보스에 따르면 이 시편 27편과 28편은요, 이 배경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시편 모두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주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의 주장이 맞다면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시들의 배경일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설교로 시를 마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요,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느끼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보이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의 다윗은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는 정말 죽음으로 느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죽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서 부르시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지성소는요, 성소 뒤쪽에 있는 밀폐된 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곳을 향해 다윗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집중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3절부터 보시면 자신을 쫓고 있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한 기도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악인들과 자신을 구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자,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을 사형틀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또는 포승줄에 묶여서 이 재판정으로 향하는 제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틀로 끌려가는 제수와 함께 있습니다. 혹은 제수가 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악인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악인들과 이제 구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과 자신을 구별해 주셔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악인들과 함께 자신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악인들의 특징을 묘사를 하는데요. 자, 3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한마디로 악인들은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자, 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죠. 자, 또 손으로 지으신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하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 내용이 4절과 5절인데요. 자, 특별히 5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요, 언제나 그 파괴는 다시 건설하기 위한 파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파괴된 자리에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의 삶은요, 파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자,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7절 끝에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의 힘찬 찬양의 메아리가 들립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 시인은요,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를 했었습니다.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토로했었죠. 자, 그런 그가 6절부터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요, 두 가지를 다시 경험합니다. 하나는 큰 기쁨인데요, 7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요, 펄쩍 뛸 만큼 기뻐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요새심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자, 그것이 8절의 고백인데요. 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시인은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인의 고백처럼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실 뿐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벽에 여전히 똑같은 하루일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 단어의 반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셨나요? 바로 이 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꼭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 안에서 3번 언급됩니다. 자, 첫 번째는 2절에, 시편 28편 2절에 시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 둘째는요, 4절에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손이고요. 셋째는 5절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냐, 아니면 악인들의 손이냐.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이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은요, 결국에는 파괴되고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는 손은 파괴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이, 아니 평생에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악인의 손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기도의 손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고백,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결국에 고백이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